오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말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 된 존재라기보다는 되어가는 존재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인데 이 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 지금의 단순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유산을 남긴다,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해 주면 되는데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냥 축복하면 되는데 아마 그 축복하기 전에도 세리머니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 모르지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 얘기를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둘 다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근데 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야곱이 공모해서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결국은 이 음모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죠? 이게 도대체 가정이냐?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모습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음모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고 또 대립이 있고 속임이 있고 사는 얘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살기 싫다. 이게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의 자기 뜻이 있고요. 자기 욕심이 있고요. 자기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은혜가 떠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음모가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수군수군하게 돼 있고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풀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히 선포돼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풀면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더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돼요. 환경 따질 거 없어요. 사람들의 세력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 하나 붙드는 거,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있지만 리브가는 빼버리고 이삭과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인데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다.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쌍둥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중요한 포인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이삭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리브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마 그 자녀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미 공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통이 있지. 맏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래도 그죠? 내가 좋아하는 질서가 있지. 맏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남성답잖아요. 그죠? 사냥꾼이고. 그래서 이삭이 훨씬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상식에 맞추어서, 질서에 맞추어서, 전통에 맞추어서, 또 내 선호도에 맞추어서 에서에게 축복하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은 다 생략해 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죠. 마지막 축복하고 났더니 결국은 누굴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다고요. 그때 뭘 깨달았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고집부리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33절이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왜 심히 크게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 때문에 떤 거예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He will be blessed.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만약에 이게 단순한 속임수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면 야곱이 나쁜 놈, 아버지를 속이다니, 다 취소. 야곱에게는 벌이 위에 벌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이게 속인 자에게 하나님이 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맞잖아요. 그리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이 좀 되는 거죠.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섭구나예요. 무섭구나.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누굴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무서움을 깨닫고 심히 떨며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인정하잖아요. 뭐라고 인정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필 규정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이 깨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대부분 이 세상에서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고, 또 하나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한다고요. 왜? 내 뜻에 맞지 않거든요. 내 고집이 있거든요. 내 열심이 있거든요. 그거 깨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녀들 뭐 결혼시킬 때도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뭐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요, 이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 그래서 울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믿음의 고백인지 이게 한탄인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군요.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때 와서 고백을 해요. 자기도 알고 있었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싫더래요. 싫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벌써 옛날에 기도응답 받았던 거래요. 알고 있었던 거래요. 이삭하고 똑같은 얘기죠.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길이 싫었대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가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막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통곡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시 이루어지는군요. 그 고백입니다. 그게 결국은 빨리빨리 순종하면 인생에서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갈등에 갈등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축복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이었다. 이삭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열심 갖고 뭘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헛된 힘 빼다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어차피 약하니까 잘 나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뜻에 대해서만 충성을 하는, 그래서 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4절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씨를 갖다가 이렇게 힘차게 뿌리면 더 잘 자라요? 막 탁 잡아가지고 탁탁탁 이러면 잘 자라요? 씨 뿌리는 사람은 뭐 졸면서 뿌리던 그냥 대충 뿌리던 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시장지향적 신학, 이게 마켓 오리엔티드 테올로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지향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죠? 소비자의 저항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설득해야 된다. 잠깐만 설득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거 한계 있습니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친절함의 의미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거나 변화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그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체, 죽어있는 시체한테 내가 샴푸를 팔 수 있어요? 없지요. 일단 살아났으니까 샴푸가 필요한지 비누가 필요한지 아는 거지.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샴푸가 필요한지도 알고 비누가 필요한지도 알고, 그거 주는 게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역에서 뿌리가 되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려두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도 나오는 거고 깨우침도 있고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떠나가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누가복음 18장 26절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 대답입니다. 모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것들은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찌 보면 모든 자연적인 성향과 역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열매 없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 더 잘 알아요. 그걸로 모이지 않아요. 그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무슨 그 미끼를 던져놓고 그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래요.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 증거하듯이 자꾸만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아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대요. 성령께서. 여기도 지금 예수 믿고 최근에 이제 변화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변화된 사람 가운데 자기 딴은 되게 고집도 세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는 변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말씀 몇 마디 듣고 여러분이 설득된 거예요? 설득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잡혀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탁 잡아서 살려주시고 이상하게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사실 믿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죠? 설득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설득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몇 마디 얘기한다고 믿어요? 죄죽 40년 그거 오영리 전한다고 믿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신대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홀로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그것만 해라. 잘 보세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씨 뿌리는 거하고 무슨 돌멩이 뿌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는 노동력은. 그러니까 씨를 뿌리나 돌멩이를 뿌리나 노동이 뭐 달라요? 똑같은 뭐 알맹이 뿌리면 뭐 똑같은 거지. 바둑알을 뿌리나. 근데 그 똑같은 행동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게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씨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뿌려라. 그것이 자라게 만드는 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교회의 모든 행동은 다 헛수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활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헛수고예요.
우리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가가지고 뭐 춤 좀 추고 무슨 뭐 축구 좀 하고 오고 뭐 같이 나누고 뭐 그런 거 갖고 믿을 것 같으면 변화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변화되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만 놓고 보면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해서 열매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 그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그거 믿어야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원고를 놓고 보면 어떤 때 그래요. 야, 이 말씀 갖고 설득될 사람이 있나? 설득이라고 생각하면 못하겠어, 설교. 이걸 이겨갖고 어떻게 설득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홀로 뛰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종자예요. 우리 수종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라. 그 수종자예요. 너는 이거 하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결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밥차 전도하는데 그 밥 한 그릇 먹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접촉적임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의 미련한 거 있잖아요. 밥차의 미련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매주마다 오잖아요. 지금 전도받고 오는 사람들이. 근데 느끼는 게 뭐예요? 밥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계속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God made it grow.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대요. God made it grow. 그 자라게 하는 게 누구예요? God.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사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과 충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결대로 말씀이 된다. 그런 것에 인생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수용해 버려야 되고요. 그대로 결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빠른 인생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라 그 예배 드리는 거고,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라고 전도하고, 순종하라고 순종하고, 그죠? 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파수꾼을 세우고요.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결대로 가는 만큼 능력이 있어진다고요. 그 직선의 인생이에요.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자아. 이 에고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이삭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들 축복할 때 뭐가 살아있어요? 이 에고가 살아있잖아요. 에고가. 난 장담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다 아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최고의 적이 뭐예요? 에고. 자기의에 자기의. 그거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뭔데요? 십자가 붙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경험 이제 수차에 걸쳐 할 거예요. 그죠? 평생 할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면 수용하십시오. 이삭이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서인데, 에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 34절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내어 울면서 떼쓰고 있잖아요. 그죠? 앉아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난 같지 않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죠? 4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여버리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미움의 힘으로, 그죠? 분노의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미움과 감정의 극단으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적인 대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충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났을 때는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맨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분노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분노를 자꾸 하면은 그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많이 엎드릴 줄 알고. 그러지 않으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큰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클레토스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술 마시다가 항상 술이 문제죠. 갑자기 친구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좀 열받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정을 못 참아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클레토스를. 술 깨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자책하면서 내가 친구를 죽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알렉산더의 명성이 푹 떨어져 버렸어요. 술 한번 마시면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충성도 떠나버리고. 단 한순간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자기 분노는 정복하지 못했다고. 분노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국 안에 내 성질은 아무도 못 건드려.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 성질은 성정도 어떻게 못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죠? 나중에 벼락 맞을 소리예요. 그거. 분노로 일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는 거 대단하잖아요. 용사가 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 용사가 아니에요. 마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웅은 누군지 아십니까? 성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노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 그게 제일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망령된 자. 영어 성경 보니까 godliness.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망할 짓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잘 보세요. 우리 겉으로 볼 땐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훨씬 남성적이죠. 마초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곱 보세요. 이게 무슨 이게 여자 같고, 그죠? 이게 그것도 찌질한 여자 같고 남자가 거기다가 맨날 속이고 이게 남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미를 놓고 볼 때 에서가 낫어요. 근데 에서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죠?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도 결혼할 때 잊지 마십시오. 남자가 다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믿음만 없어요. 뭐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꽝이에요. 그 에서 그거 털 많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거 그죠?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털이야 뭐 발모제 뿌리면 나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요, godliness 그거 뭐예요? 그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망령된 자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한 반응,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민감한 반응, 그게 있어야죠. 잘 보세요. 모든 결정을 낼 때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사를 간다 그럴 때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판단하죠. 판단하는 거라고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 모임에서 어떤 영적인 유의를 느낄 것인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너무 초신자들은 아직은 교제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가 신앙이 더 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나면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지금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눈, 그 눈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더 깊어졌을 때, 더 잘 보일 때, 눈이 밝아졌을 때 판단해야 된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의 눈이 틀렸어요. 영적인 걸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감정을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앞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뭐 사람들 맨날 좋겠습니까? 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뜻에는, 그러니까 내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싫다고 막 저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싫지만 그분이 쓴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 저런 사람 쓰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사람 있죠. 막 펄펄 뛰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 그래요. 뭐 어떤 때는 저런 사람 준비위원장 시키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싫대 그 사람이. 쳐다보기 싫대. 성경하기 싫대. 그럼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보여요? 아무리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쓰는 거죠. 그죠? 또 더 큰 권위가 사용한다 그러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정 싫다 그러면 그죠? 자기가 그냥 거기 빠지든지 아니면 더 기도를 해주든지 그게 맞는 얘기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죠? 펄펄 뛰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에서와 똑같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게 남 얘기 말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러나겠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돕겠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수정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늙었는지 모르지만 시편 92편 14절 말씀 놓고 맨날 기도해요. 저 새벽마다 이건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그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니 뭐 이거 그죠? 저 이 말씀이 좋더라고. 그죠? 그는 늙어도 그는이 제 이름이에요. 저 혼자 이름 집어넣고 그는 그리고 누구누구 넣고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니.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늙어서도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92편 14절 늙어서도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늙어서도 계속해서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일 뿐이에요. 그죠? 기도일 뿐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더 크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 수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 나를 무대 위에 올릴 때가 있고 무대 밑으로 내릴 때가 있고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쓰신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수정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구나. 다윗에게로 촛대가 옮겨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수용합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요나단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요나단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7절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인 거 다 알아. 수용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 때문에 이렇게 잘 친하게 지냈다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우정만 보면 안 됩니다. 뭐 우정이 뛰어나서 이렇다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습니다. 큰 그림을. 그래서 비굴하지 않고 다윗을 경쟁자로 삼지 않았어요.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욕심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킹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킹메이커가 되잖아요. 우리 그럴 때 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죠? 나를 앞장서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돕는 일로 쓸 수도 있다고요. 그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기회가 와요. 나를 앞장서서 무대 위에 쓰시고 할 때 그때는 충성을 다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거기 머무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뭐 하나님께서 오래 쓰실 때도 있죠. 또 내려가지고 돕는 자로 쓰시고자 할 때는 요나단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시기, 질투,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라. 그게 다 뭐예요? 자. 내가 서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서고 싶다. 또 아닌 건 뭐예요? 어떤 사람 또 겸손을 가장해요. 내가 설치는 거 봤어요? 저 설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막구 실력자인 양 내가 원하는 사람만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려야 되고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며서라도 넘어뜨리고야 말고. 그게 사탄의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죠. 후원해 줘야죠. 도와줘야죠.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입에 다물고 있어야죠. 그게 안 되면 결국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영성도 뭐 남인 자, 사울이 원래부터 뭐 타고난 악한 자인지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다고. 우리가 사울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미시가게 돼버리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 다 사울 될 수 있어요. 사울 될 수 있다고. 근데 사울 되지 않고 요나단 되는 기회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이 아니고 내 다음이래요. 그러면 그 왕 될 사람 밀어주는 거예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 저도 아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결실이 싫으면 그죠? 넌 결실하지 말고 결실하는 거 도와놔 줘라.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92편 14절이지만 저는 사무엘 선지자 같이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하면서 은퇴하는 게 뜻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실패하지 않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리수 두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저 이 두 가지가 교차한다고요. 감정적인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거. 에서 같은 인생 걷지 맙시다. 그저 사울 같은 인생 걷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거 요나단 같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진리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음모 안 꾸며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는데 괜히 움직여가지고 그죠? 인건비만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야곱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굉장히 많은 불상사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짜고 이런 위험한 일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했으면 라반의 집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 안 했어도 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뭐 부인 얻는데도 뭐 7년씩 14년이나 노동 안 해도 됐을 거고 그렇게 잘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노동해서 아내 얻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지요. 그런데 자기 잔머리 쓰고 애쓰고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요. 쉽게 얻을 걸 굉장히 어렵게 얻어. 쉽게 얻을 거를. 오늘 새벽에도 어떤 성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 미국에서 그 지금 계신 분이에요. 이전교회 있을 때 저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신데 미국 이민 간 지 한 5, 6년 됐는다. 근데 벌써 시민권까지 뭐 나오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순리대로 쭉 살아서 그래요. 이렇게 쭉 보니까 기도하고 별로 편법 안 쓰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모든 일이 풀리더라고요. 반면에 뭐 무리수를 둬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불법을 하고 뭐 잠깐만 이렇게 되다 보면 쉽게 될 일도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은 24년 만에 영주권 얻은 분 봤어요. 24년 만에 어떻게 얻은지 아시면 미국에서 난 아이가 18세가 돼가지고 걔가 시민권자가 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영주권 얻은. 와,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그 딸이 자라가지고 그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그 남들 그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어렵게 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그분이 뭐 그 잘못됐다 그런 얘기보다도 하여튼 쉽게 얻을 것도 어렵게 얻는 사람 있잖아요. 어렵게 쉽게 사십시오. 쉽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뭐 때문에 이게 그 자기 편법 쓰다가 이런 일을 벌여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시험이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굴에 들어온 거 2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옷만 자르고 한 번은 물병만 훔치고. 그죠? 그때에 죽였다 그러면 물론 죽이고 왕 됐을 수 있었어요. 그럼 불상사가 많았겠죠. 반역 아니야 반역. 왕 죽이고 피 흘리고 왕 됐다.
그럼 아마 다윗 왕가에도 계속해서 반역의 조짐이 보일 거라고. 자기도 했던 일이니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심 다 얻지 못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 왕 된다고. 기름 부어 줬잖아요. 그 왕 돼요 안 돼요? 돼요. 다윗이 왕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에요. 왜 서둘러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 건데.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하면 좀 빨리 얻을 수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간만 걸고 불상사 더 많아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그러면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내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두 번의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길보아 산에서 괜히 전투 나가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사울. 그죠? 아들 셋 다 죽잖아요. 무슨 뭐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또 하나 누가 잊어버렸다 하든 아들 셋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울어가지고 훌륭한 왕이라는 거 다 보여주고 활로래 지어가지고 뭐 용사가 장군이 죽었다 그러고 민심 다 얻고 왕 되고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얻으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 부르지 않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고 40세에 나가니까 민심이 안 오잖아요. 미리 나서도 안 돼요. 근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때 80세 오히려 힘도 없고 노인이 됐을 때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편법 쓰지 마십시오. 편법.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평화로다. 그렇잖아요. 뭐 초조할 게 없잖아요. 지금 잠깐 초조한 분들 있죠. 지금 뭐 불안한 것 때문에 뭐가 불안할까? 취직이 안 되는 사람 불안할까? 또 뭐 결혼이 나이가 듦에도 안 되는 분들 불안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편법으로 결혼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아무나 뽑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뭐 일단 결혼하고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싶죠? 아니면 듀오 가가지고 돈 뭐 몇백만 원 주고 이렇게 할까요? 뭐 그것도 할 만한가요? 하여튼 빨리빨리 뭐든지. 그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죠. 결혼한 다음에. 그러지 않겠어요? 뭐든지. 기도하는 게 낫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고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론 뭐 그냥 놔두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아니라고 막 손을 짚고 있는데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누군 처음부터 알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하면 되는 거고 때가 되면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그럼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잠깐 불안해하고 평안이 없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흔들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다윗 보세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믿죠? 보호해 주신다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그냥 뭐 성경 말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코틀랜드에 해방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브루스.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게 있었죠. 그 멜 깁슨 나오고 거기에 그 멜 깁슨이 윌리엄 월레스로 나왔고 그때 그 거기 왕이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로버트 브루스예요. 이 스코틀랜드 독립했던 왕. 그죠? 그 왕. 근데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뭐 독립한다 그러고 지금도 이게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거미줄 기적 이야기예요. 잉글랜드에게 쫓겨가지고 스코틀랜드 왕이 될 로버트 브루스가 어떤 굴에 들어갔어요. 다윗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거 되게 좋아해요. 굴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밖에는 잉글랜드 군사들이 가득 있고, 그러니까 굴에 뭐 들어갔으니까 이게 도가된 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로버트 브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게 만들어요. 거미줄을. 거미가 와가지고 무슨 왕거미가 왔는가 보죠. 거미줄을 막 쳐버렸대요. 그랬더니 스코틀랜드 군사가 오더니 다른 굴들은 다 들어갔는데 거긴 안 들어갔대요. 왜? 거미줄이 있으니까 사람 들어갔으면 거미줄을 끊고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미줄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옆에 가서 그리고 가서 이 로버트 브루스가 살아남아서 결국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 그죠? 뭐 독립을 이루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미줄 이야기예요. 거미줄.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 사람이 만든 영화가 스파이더맨,
자, 아시겠어요? 스파이더맨, 또 하나가 배트맨. 배트맨도 거기서 나왔다. 배트맨도 무슨 동굴 박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동굴 스토리 되게 좋아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 동굴 얘기. 그게 자기 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같은 거에 그 뿌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거미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고. 스파이더맨이 뭐 살려줘 하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몰래 와서. 몰라요 그런 거? 예. 그게 사실 그 뿌리는 복음적인 얘기가 있다고요. 자기들의 그 영웅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그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스파이더맨, 배트맨, 그죠? 아니면 러버 브루스, 동굴의 거미줄, 거미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앞서지 말라고요.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편법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야곱이 변화되는 거 아시죠? 노년에 아들 하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잡히잖아요. 그죠? 이 막내 아들 데려가야 된다 그럴 때 나중에 잡히게 되잖아요. 막내 아들 데려가야 될 때 그 고백이 뭐 하느냐. 창세기 43장 14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얘기하고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고백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에스더의 고백하고 비슷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 계획과 자기 음모를 통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식을 붙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왜? 하나님 뜻은 최종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평안이 있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악물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은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더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평안이 없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평안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세 사람을 살펴봤어요. 먼저 이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욕심 갖고 안 되죠. 에서 하나님의 뜻은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야곱, 하나님의 뜻이 그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된다. 그럼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열매가 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다시 디자인하고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만 붙들면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감정으로 대응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